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눠가고 있습니다. 무슨 서 뒤에 서자 붙어 있는 거,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하는 서자는 그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써보낸 편지, 그게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 편지가 읽혀지고 이렇게 필사해 갖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전해진 게 에베소서라는 바울의 편지죠. 이 편지의 내용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어느 구절 하나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꼼꼼하게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1장의 기도문이 한 번 있고 3장의 기도문이 있는데 3장의 기도문을 계속 나눠가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첫째가 이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가 17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다시 57 앞에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요거 말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너비, 그 너비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깊은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죠. 마무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 하나님 안에 있는 넘치는 복과 은총과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하나님 그걸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됐으면 좋겠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충만하신 것들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내가 구한다. 잠깐 마지막 절.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요 하나님의 충만하고 거대한 것들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 먼저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구되는 게. 그거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너희가 충만히 받기 원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 충만한 것을 받고도 무너지지 않을 터전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17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죠.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사랑이 계속 동원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로 충만히 받고도 탈이 안 나려면, 또 하나님이 너에게 그분의 복과 은총을 마음껏 주시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세울 수 있는 터전이 먼저 잘 마련돼야 되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 새한글 성경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충만히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터를 닦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복들은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충만함을 능히 받을 수 있는 터, 받고도 변질되거나 흔들리거나 이상해지지 않을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터를 닦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직책이나 어떤 높은 자리나 일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기려고 할 때, 그래서 사람을 뽑거나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이 사람이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스펙이 있는가만 보지 않고 또 모두 봅니까? 그 사람의 인성, 그죠? 인성, 됨됨이, 도덕성, 이런 걸 보죠. 왜 그렇죠? 그 실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거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중요한 직책과 일을 잘 해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직책과 일을 맡게 되고 그 지위에 오르면서 가지게 될 힘과 권한과 지위와 재력 등을 과연 저 사람이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저 사람은 그 지위에 오르게 됨으로 얻게 될 그 힘을 혹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막 휘두르지는 않을 것인가, 그 사용하는 수단이, 방법이 정당하며 정직하며 올바를 것인가, 혹 남을 이용하며 자기 일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할 사람은 아닌가,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인성도 보고 도덕성도 보고 사람 됨됨이도 보고 그러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출중해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악해,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러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가 그 실력으로 더 큰 힘과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재력을 가지게 되면 될수록 더 위험해지고 더 해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부족한 인간들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미리 생각해서 어떤 권력과 지위를 맡길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충만한 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소유와 힘을 맡기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제 조건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복과 힘을 많이 맡게 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신도 망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남도 망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지위와 많은 재력과 이런 걸 맡길수록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과 은총을, 그 충만함 속에서 그 힘과 능력을 충만히 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너희가 사랑의 기초와 터가 잘 닦이고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위에 잘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맡겨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그가 하나님께 받을 복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잘 드세요. 무슨 얘기인지.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그가 하나님께 복과 능력을 받아도 탈이 안 날 크기와 정확하게 비례한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아도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이상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스스로를 망치고 타락하고 남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랑은 적은데 많이 받으면 무너집니다. 건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축, 모든 건축은 이렇게 지어지죠. 요즘은 조금 공법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 철골로 많이 올라가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이렇게 철근을 갖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다 시멘트를 붓죠. 그래서 지하 굳히고, 그게 다 굳으면 1층 또 만들어서 1층 붓고 굳히고, 그 다음에 2층 또 올라가고, 2층이 다 굳으면 3층 올라갑니다.
지하를 시멘트를 부어서 이렇게 비벼서 부으면서 바로 또 2층도 올라가고 2층 올리면서 3층도 올리고 3층 올리면서 그거 4층 올리고 그럼 얼마나 빠를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가 그 터가 다 굳어지기 전에 1층에 시멘트, 2층 시멘트를 부어봤자 어떻게 되죠? 예, 다 같이 주저앉습니다. 그냥 다 주저앉을 뿐이에요. 충만하게 많이 시멘트를 부으면 부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더 크게 무너지겠죠. 사랑이라는 기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초, 이웃을 사랑하는 그 터, 그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로 내가 받고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기초예요. 그 터가 마련되지 않고 부실해서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시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맡기고 싶으셔도 못 맡기실 때가 많은 겁니다. 충만하신 가운데,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것으로 맡기고 싶으시고 많은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터가 안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견고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못 맡기십니다. 안 부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터가 굳어져요. 사랑의 터가 굳어지길 원한다. 그 위에 충만하신 거 충만하게 하길 원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여러분의 기도와 구하는 것과 사모하는 것을 보면 사랑을 사모하고 구하지 잘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사모하죠. 복을 열심히 구하죠. 어리석게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초와 터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터가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이게 이렇게 부어봤자 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도 다 같이 무너질 텐데, 우리가 자녀가 정말 잘 되고 자녀에게 하나님 많은 걸 맡겨줬으면 좋겠고 이 자녀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길 원한다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자녀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걸 맡기셔도 얘가 탈이 안 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더 많이 맡기실 수 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죠. 잘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많이 잘 되게 해주시만 기도하죠. 참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의 터가 닦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부으실래야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안 맡기십니다. 사랑의 기초와 터가 넓고 튼튼히 닦이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 주변 사람에게 그거 먼저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인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랑의 기초와 터를 세우기 위해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뭘 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이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저들이 원수도 사랑하고 미운 사람도 용서하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이 악물고 주를 사랑하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뭘 구하고 있느냐? 본문 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렇게 나가요. 바울은 사랑이라는 기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누릴 기반을 세우라고 말하면서 사랑해라, 그러니까 노력해라 니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요구해요? 알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알면 주를 향한 사랑의 그 견고한 터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깨달음 위에 터가 잘 닦인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사랑을 해야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출발점이 아니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분을 알아라. 요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이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선이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인간은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돕는 선교지라든지 개척교회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 교회와 선교지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알아야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를 사랑하게 되고 진심 어린 성경금도 하게 되고 그러지. 또 이렇게 선교사님도 와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게 그 선교지를 향한 마음도, 선교사님을 향한 애타는 사랑도 생기는 거지. 한 번도 못 보면, 제가 올해부터 돕기 시작한 튀르키예 선교사님 빠른 시일 내에 꼭 한번 들려달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요. 수요 기도할 때,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보면 힘이 달라요. 왜냐면 얘기만 들었죠. 본 적이 없거든요. 이분이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는 분인지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이번에 그 송영준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빨리 좀 모시려고 했던 이유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 개척을 했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사랑하게 돼요. 마음에 이렇게 담기게 된다고요. 알 때. 모르잖아요? 모르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많이 아는 만큼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만큼 무관심해지고요. 무관심을 넘어서 모르잖아요? 인간은 잔인해집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상의 그 활동과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그 온라인상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좀 보세요. 댓글들과 악플들과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퍼붓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모르는 대상이에요. 내가 모르는 대상이에요. 난 몰라요, 쟤를. 요즘 보세요.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한 놈만 걸려라. 저놈 나쁜 놈 하고 딱 고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집중공격, 마녀사냥이 시작되죠. 언론이 들끓고 여론이 들끓고 악플이 독화살이 돼서 언제까지 날아갑니까? 그 사람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럿 죽어나갔어요, 여럿.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의 신상을 털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여튼 한번 저놈 나쁜 놈 하고 한번 찍히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그때부터는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용납도 없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추문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려 버리죠. 언론, SNS, 블로그, 카페, 뉴스, 국민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러냐, 이게. 문화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중은 자기의 분노를 쏟아낼 희생양을 언제나 찾는데요.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만이 많다 보니까 적당한 대상이 하나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모든 스트레스와 사회를 향한 불만과 분노를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양으로 삼는 대상의 특징이 있대요. 특징이 뭐냐? 첫째, 내가 욕을 하고 악플을 달고 심하게 해도 나에게 보복할 수 없는 대상이어야 돼. 보복 못하죠. 왜? 익명성으로 악플 누가 그런지 어떻게 알아? 요즘엔 그래도 고소도 한다 그러대. 그래도 일단 안전하잖아요. 그냥 글 써버 욕하면 누가 알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안전하거든. 또 하나, 무엇보다 나와 인간적으로 가깝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대요. 아는 사람은 희생양으로 삼지 않는데요, 인간은. 모르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고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알면은 잔인해질 수 없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어느 부모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우리 자식하고 똑같은, 나처럼 똑같은 사랑받고 자라내고 저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래서 똑같은 실수도 하고 유혹에도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하는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상황이면은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삶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 나도 그런 아픔을 당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면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고, 절대로 잔인해질 수 없어요.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많이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민이 커지면 결국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근원 중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전능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죠? 전지하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걸 아신답니다.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정말로 아십니다. 내가 잊어먹고 있던 과거도 다 알고 계시고요. 미래도 다 아시고요. 나도 기억 못하는 내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시고요. 내 연약함과 죄성도 아십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의 쓴뿌리도 알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내 속을 다 아시고요. 누구도 이해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심, 그 이해하심, 그 전지성에 기초한 게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아시고 그 아시는 것 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여주인공이 이제 아이유라는 배우가 열연을 했는데, 과거에 그 말 못하는 할머니가 이게 그 농아인데, 그 청각장애인인데, 자기 할머니를 그 사채업자가 그렇게 폭행을 하고 죽을 때까지 패요. 이 손녀가 그 할머니를 지키고자 우발적으로 그 사채업자를 죽입니다. 칼로 이렇게 찔러갖고 죽이는데, 나중에 그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물론 이제 정당방위 판결을 받았지만 과거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걸 직장 상사인지 남자 주인공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직원이 묻습니다. 자기 안 무섭냐고. 나 사람 죽인 앤데. 사람들은 내가 살인했던 거 알면 다 도망가던데. 그래요. 그러자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게 돼. 내가 너를 알아. 나는 이미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버렸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알게 됐고, 거기서 연민과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네가 더한 짓을 했다 그래도 상관없게 됐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의 어떤 일면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도 나를 알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너를 아는 만큼 사랑하든 너도 나를 아는 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많이 알면 넌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네가 조금밖에 나를 모르면 너는 조금밖에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돼.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의지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들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어떤 분이신지 잠깐 성경이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으니, 이렇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 중 하나는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걸까요? 독생자를 주셨을 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독생자를 어떻게 뭐하라고 주셨다는 겁니까?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요 16절 앞에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떻게 하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달아 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무에 매달아 들으라고 주셨다. 그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민수기 21장인 사건을,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제 뱀들이 이 당시에 물리면 불에 타들어가는 것 같이 아프다가 죽는다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으로 그 뱀을,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언급하신 겁니다. 모세가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단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듯 나도 나무 위에 달려야 된다. 성경에서 뱀은 거의 전부 무엇의 상징으로 등장합니까? 마귀, 사탄, 죄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죄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도 죄의 상징으로 뱀이 등장하고,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도 죄악의 상징으로 마귀가 등장하고 뱀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뱀은 항상 죄의 상징이요 심판받을 대상의 상징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그 뱀을 어디에 달라고 합니까? 장대 위에 달라 그래요. 왜 나무 장대 위에 달라고 할까요? 높이 쳐다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신명기에 나옵니다. 21장.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았다라는 상징으로 나무에 답니다. 장대 위에 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뭐 하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독생자도 나무에 못 박아 높이 쳐들라고 그렇게 사랑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러면 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뱀이 뭐의 상징이라고요? 죄의 상징. 그것을 나무에 달아서 듭니다. 나무에 달아드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죄를 상징하는 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요, 죄의 원형을 상징하며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들, 심판받을 것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높이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에 달린 못라는 성경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저주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그 저주를 푸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나무에 달려 죄가 되어 저주를 받음으로 너희가 고쳐지리라. 너희가 죄에서 너의 회방을 받고 구원받으리라 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처럼은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를 죄로 만들어 저주의 나무에 달아매는 대가를 치루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치켜든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의 형상으로 삼아 처절한 심판을 받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실 상징이었고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의 나무에 달아매는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끌려가서 순교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 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분도 그 당시에 끌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잡혀가서 1차 관문에서 다 주저앉았대요. 딱 끌려가면 안 믿겠다고만 얘기해라, 신사참배 하겠다고만 해라, 그러면 다 놔주겠다 그랬대. 너 근데 믿는다 그러면 그때는 각오해라. 그렇게 이제 일본 순사가 으름장을 놓으면 누구나 처음에는 내가 죽으려면 죽여라,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는 말 못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처음부터 안 믿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공문이 시작되는데 1차 관문이 뭐냐? 무릎 꿇려놓고 맨발바닥을 강목으로 때리기 시작한대요. 사정없이 때린대. 그러면 이제 발바닥에 피멍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바닥에다가 뾰족한 돌들을 잔뜩 깔아놓고 거길 뛰라 그런대. 그러니까 그냥 뛰어도 못 뛸 곳을 발바닥을 죽도록 때리고 뛰라 그러니까 사람 죽을 노릇이죠. 넘어지면 이렇게 해서 또 뛰게 하고, 이게 1관문이죠. 1관문. 여기서 거의 모두 끝난대요. 그냥 발바닥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건 아니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내 마음은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까짓 거 안 믿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 나온대. 그러면 이제 끝까지 순교까지 가신 분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길 믿음이 좋아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심이 더 좋아서도 아니요, 인내심이 남달라서도 아니요, 이분들이 순교까지 간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많이 아는 단계에 의해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순교까지 가신 분들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많이 아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막 달려오는데 그 선로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건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 그 선로에 떨어진 게 위험에 처한 자기 자식이다, 자기 자식이 선로에 떨어져 있다라는 걸 본 어머니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질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자식을 거기서 건지기 위해 뛰어듭니다. 무섭지 않아서도 아니요, 전철에 치이고 깔리면 어찌 되는지 몰라서도 아닙니다. 다 알고 다 무섭죠. 하지만 내 자식이 죽는 걸 보는 것보단 덜 무서운 겁니다. 내 자식이 눈앞에서 열차에 깔려 죽고 나 혼자 살아서 남아있는 것보다는 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서 같이 죽을지언정 나 혼자 살지는 못한다. 너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이제 그게 이제 엄마의 마음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던지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 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니 차라리 십자가에 달리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안 무서우셔도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어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프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옥 보내고 어떻게 천국에서 나만 사냐. 이것을 깨닫는 사람,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사랑의 기초와 터는 더 넓게 깊게 닦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커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풍성한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망설이지 않고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랑의 기초와 터가 잘 닦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여 하나님께 내 곁에 두신 사람을 또한 사랑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지 아낌없이 맡길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많은 것을 받아도 탈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딱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딱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능력을 받을 기초와 터가, 축복과 은총을 받아도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르시되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곳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중요하죠. 읽습니다.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마지막 절을 잘 보십시오. 이 여자는 자신의 죄가 많다는 사실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고, 그 죄가 많은 죄,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받았음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은 걸.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사 용서하셨는지를 많이 깨달아 알기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만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를 그 발을 닦고 극진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랑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러므로 마지막 절 다시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용서 많이 받은 여자다. 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라. 이 말씀은 죄를 조금 져서 조금 용서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다 많은 죄를 지었어요. 다 많은 죄를 짓고 많이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단지 그걸 많이 깨달은 사람,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죽여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거를 많이 아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조금 아는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예 사랑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깊어지고 넓어진 사랑의 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정말 충만히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그렇게 받아도 탈환날 정도의 기초, 사랑의 기초가 튼튼히 닦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